가지려는 자와 주려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사무엘하 19장 31절에서 43절까지 말씀 가운데 가지고 싶어하는 자, 아니 가지려는 자와 베푸는 자, 주려는 자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도망가고 쫓겨가는 상황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그것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두 종류의 사람의 모습이 대조되면서 이곳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먼저 31절에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주려는 자입니다. 그리고 뒤편에 40절부터 43절까지 짧은 절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지파와 이스라엘 열 지파와 유다 지파의 모습이 나옵니다. 가지려는 자들의 모습이 이곳에서 보여집니다. 제가 여태까지 말씀의 포인트를 하면서 많아야 3개, 4개 정도를 했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몰라도 오늘 포인트가 9개입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9개 해서 2시간 할 건 아니고요. 짧게 1시간 59분만 여러분과 함께 이 9개 포인트라고 해서 긴 것 같지만 가지려는 자와 주려는 자의 모습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31절에 나오는 길르앗 사람 이 바르실레가 이제 왕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지금 마하나임에 피난가 있는 상황 가운데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나이가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왕을 공개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공개라는 단어는 섬겼다라는데 음식을 섬기고 모든 것을 그에게 준비시켜서 줘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32절에 큰 부자임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가 이시가돌르메오로라는 히브리어인데 돈이 많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지만 매우 큰 사람이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큰 부자니까 그 정도 공개하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었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돈이 많다고 내가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다 다른 이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내 마음이 열리고 진정으로 섬김의 마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섬겨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섬김은요, 재산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재산이 많으니까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고 없고를 떠나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6절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지금 자기를 위해서 재산을 잔뜩 쌓아둔 자,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부여하지 못하다. 주려는 자의 마음에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있는데 바로 섬김입니다. 그 섬김은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섬겨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부요하게 있기 때문에 섬겨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려는 자는 내가 많이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섬기며 나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주려는 자의 삶에는 언제나 섬김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서로 섬기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공개하며 정말 섬기며 나아가는, 내가 가지고 있던 가지고 있지 못하던, 내가 많던 적던 나의 것으로 다른 이들을 섬기는 사람, 이 사람이 오늘 하나님의 복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주려는 자의 특징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34절에 보니까요,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좁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지금 섬김을 너무 많이 받았더니 다윗 왕이 감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서 바르실레한테 함께 건너가자. 이제 너가 내 피난처에서 나를 공개했으니까, 섬겨줬으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선 내가 너에게 그것을 보답하길 원한다. 내가 너를 섬기겠다라는 겁니다. 너에게 좋은 자리 줘서 나를 다스리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너를 임명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나는 당신에게 누를 끼칠 생각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려는 자는 먼저 상대편을 배려합니다. 나보다 상대편들을 더 먼저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은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려는 자는 나보다 다른 이들을 먼저 앞자리에 놓습니다. 내가 가서 지금까지 내가 이만큼 섬겼으니까 내가 이만큼 가져가야지라는 보상 심리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들을 먼저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나를 바라보기 이전에 다른 이들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이에게 누를 끼치지 않고 먼저 그의 정말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좋은 것들을 먼저 생각해 줄 수 있는 우리들. 예전에 남가주에 있을 때 한국에서 어떤 팀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이들 팀입니다. 꼬마들, 초등학생 아이들이 선교한다고 미국에 온 거예요. 우리가 이 자동차 찰 때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샷건 그러는 게 있습니다. 어렸을 때 많이 샷건이 총인데 뭐냐면 내가 운전석 옆에 조수석에 앉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샷건 그러면 내가 앞에 앉아서 편하게 앞에 유리가 있는 편한 자리 보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아이들이 와서 저희들이 그 아이들을 섬기는 과정에 있었는데 저희들이 차를 준비하고 밴을 했는데 조금 모자랐어요, 자리가. 그러니까 불편하게 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 차 타자 그랬더니 애들이 갑자기 와 하더니 차로 막 뛰어가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선교 왔지만 아이는 아이들이구나. 가서 지네들 먼저 좋은 차 타려고. 어떤 차는 에어컨이 나오고 어떤 건 에어컨이 안 나오고 어떤 자리는 편하고 어떤 자리는 불편한 자리가 뻔히 보여지니까 아이고, 먼저 가서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는구나. 애들은 애들이네. 그러고 애들이 다 타서 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애들이 서로 자기가 불편한 자리에 앉겠다는 겁니다. 자리가 모자라서 끼어앉고 뒷자리에 들어가서 먼저 앉겠다고 다 갔는데 앞자리가 비어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앉으라고. 제가 얼마나 그 아이들한테 도전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나를 먼저 생각을 합니다.
내가 편한 자리,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려는 자는 나보다 남을 더 먼저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남을 더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서로 주 안에서도 나보다 다른 이들을 더 배려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바르실레는, 그 주려는 자는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그 다음 절 36절을 보니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가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같이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그럼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주려는 자는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보답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왕을 섬겼는데, 내가 지금 피난 왔을 때 왕을 섬겼으니까 이제 분명히 다윗이 이기게 되면, 돌아가게 되면 내가 섬긴 만큼의 대가를, 내가 그 이익을 분명히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안 주면 화나는 겁니다. 배반당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를 이렇게 이용해서 그러고 나서 이런 대가도 주지 않고. 여러분, 사람의 심리들이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요, 왕이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는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33절을 보니까요,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라면 내가 하는 섬김이냐, 내가 주려고 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여러분,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섬김 자체를 기뻐함으로 정말 섬기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려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37절입니다.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컨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옵소서.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지금 여기에 나오는 김함이 누군지 알지 못합니다. 친척이든지 또는 아들이든지 또는 연결된 사람, 함께 섬겼던 사람 중에 한 명일 겁니다. 그러나 이 바르실레보다는 분명히 젊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섬겼지만 나에게 보상하지 말고, 왕이 정말 보상하고 대가를 치르기 원하신다면 저 말고 이 사람에게 하셔도 됩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복을 자기만 담지 않고 흘러보낸다라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다 자기가 담으려고 합니다. 이거 전부 다 내 거, 전부 다 내 거로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주려는 자는 담지 않고 흘러보냅니다. 우리가 그것을 젊은이 말로 flowing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흘러보내면 고이지 않습니다. 고이지 않으면 썩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맑은 물이 흘러가듯이 하나님의 복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복을 많이 받을 때 복이 고여 있으면 사람이 잠깐 부러워하다가 근처에 안 옵니다. 조금 있으면 썩은 냄새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흘러보내면요, 부럽다가 그 근처에 있었더니 그 복이 나에게도 영향을 끼쳐요. 그러면 내 주위의 사람들이 모여지게 돼 있는 겁니다. 저 사람 근처에 가면 나도 그 복을 누리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넘치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런 사람이 창세기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39장 55절을 보니까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러분,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함께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가는 곳곳마다
그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말씀을 봤더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정말 주위에 차고 넘쳐지고 흘러 넘쳐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주려는 자가 다섯 번째 하나가 있습니다. 39절, 우리가 읽었던 39절인데요.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의 곳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주려는 자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마지막 모습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말과 행동이 같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런 거 있죠. 나는 정말 바본가 봐. 왜 이렇게 잊어버리지?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요,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여러분, 그럼 화냅니다. 아니, 자기가 바보라고 그래서 내가 바보라고 동의해 줬는데 왜 화를 내? 우리는 뭘 바래요? 나는 정말 바본가 봐. 그럼 아니야, 무슨 바보는 다 그렇게 깜빡할 수 있는 거지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말하고 내 생각과 다를 때가 많이 있어요. 왕이요, 앉으셔도 됩니다로 바뀌어요. 안 주셔도 된다고, 아니 나를 꼭 그렇게 대접 안 해도 된다고, 나한테 그렇게 안 해도 내가 바라고 한 거 아니라고, 그러시냐고, 그럼 알았다고, 그거 내가 다른 사람 섬길게. 그럼 열 엄청 받아갖고 갑니다. 내가 아니라고 해도 그래도 그렇지, 내가 어떻게 섬겼는데 나를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어?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는데 이런 식으로 나를 대할 수가 있어? 내가 아무리 얘기를 그렇게 했어도 그렇지 이렇게 하면은 안 되지 라고 사람들이 정말 많이 그렇게 말하고 다른 행동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바르실레가 무엇을 보여줘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주려고 했던 그 섬김, 나는 무엇을 바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복을 꼭 주시고자 한다면 다른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내 말과 행동이 동일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과 함께 있었고 다윗이 복을 빌어줬더니 자신이 사는 것으로 돌아갔다. 이것이 바르실레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은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우리 말과 행동이 언제나 동일한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르실레와 같이 정말 주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나서 너무 은혜를 받습니다. 너무 복됩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바르실레로 인해서 너무 다윗의 마음이 포근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오자마자 갑자기 모습이 바뀌어집니다. 40절에 보니까요,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기맘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자,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 쪽으로 왔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이제 그쪽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이 10지파가 왕께 나와 왕께 이르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유다 지파의 많은 유다 지파가 압살롬의 편에 들어가 있었어요. 즉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편에 들어가서 싸우다가 압살롬이 죽고 나서 다윗이 유다 지파를 용서했습니다. 우리 그러지 말고 이렇게 싸울 필요 없지 않니? 유다 지파도 결국 다윗도 유다 지파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다시 은근슬쩍 다윗의 팀에 같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다 지파가 이제 요단강을 같이 건너왔더니 10지파가 화가 난 겁니다. 아니, 지금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다윗을 지키고 도왔던 사람은 우리들인데 어떻게 너희가 왕을 모시고 요단강을 너희가 꼭 전쟁을 하고 다윗을 지켜줬던 것처럼 너희들이 그런 모습으로 넘어오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서 어찌 왕을 도둑하여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려는 자는요, 그 삶에 나타나는 아주 기본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정죄와 판단이라는 사실이에요. 정죄와 판단이 앞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가지려고 하는데 손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정죄하고 바로 판단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자꾸 가지려고 하면은, 내가 꼭 조금이라도 손해보고 뺏기는 것 같으면 바로 그런 사람을 향해서 저 나쁜 사람, 저 나쁜 인간 판단하고 정죄가 우리 안에 굉장히 쉽게 생겨진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이야기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7장 2절을 보니까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자꾸 가지려고 하면 자꾸 판단하게 되어져요. 지금 자기 형제들을 뭐라고요? 도둑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너희가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왜? 왕은 내 건데 왜 너희가 가지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랬더니 유다 지파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42절입니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리 되어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지금 거의 다윗을 배반했다가 다시 들어왔는데 뭘 받을 게 있겠어요? 그런데 큰 소리를 쳐서 나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종친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종친이다. 여러분, 가지려는 자의 특징이 뭐냐면 공과 사의 구분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지금 다윗이 유다 지파니까, 우리가 유다 지파니까 당연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과 사의 구별이 중요한데 유다 지파, 그러니까 공과 사가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에는요, 공과 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미국에 살면서 한 목사님, 미국 군대를 가신 한국 목사님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군대에서 생활을 하면서 한국말을 조금 못하지만 그래도 재미교포로 한국 문화 속에 살고 있었던 한 친구가 자기 부하였고, 또 완전히 백인 미국인이 부하였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경험을 통해서 저한테 얘기해 준 것이 있었어요. 미국 군대는 한국 군대하고 달라서 다 또 존댓말이었고, 존댓말이 봤자 sir이라는 단어 하나밖에 없으니까 서로 이야기하면서 잠깐 휴식 시간에 자기하고 자기 부하고 막 같이 얘기를 하면서 놀고 있었답니다. 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 목사님이 해야 될 일을 못했던 것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깜빡했던 걸 생각하게 돼서 갑자기, 만약에 그 친구가 이름이 Brian, you have to do this. 지금 내가 잊어버렸는데 이것을 해야 돼. 그랬더니 막 지금 재밌게 놀고 있는데 분위기가 확 깨졌잖아요. 그랬더니 is that order, sir? 이거 지금 명령입니까? 그랬더니 yeah, this is an order. 그랬더니 갑자기 놀다가 정색을 딱 하더니 yes, sir. 그랬더니 바로 일하러 가더래요. 그런데 재미교포 한국애하고 같이 막 놀면서 얘기하다가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생각이 딱 났대요. 그래서 만약에 John이라면 John, I forgot to do this. Now you have to go and do this. 그래서 아까 브라이언은 is it order, sir? 그러고 나서 yes, it's an order. yes, sir 하고 갔는데 딱 그러더니 에이, 지금 재밌게 노는데 나중에 하면 안 돼요. 그러더래요. 여러분, 공과 사의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같이 재밌게 노는 건 노는 거지만 이제 명령이 이루어지면 그런 관계 속에서 벗어나 군인이라는 자세로 돌아가야 하는데 우리 친하잖아. 그걸 가지고 그래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가왔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는데도 공과 사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나의 것과 모든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내 개인의 삶. 여러분, 그것이 내 이익에 맞춰서 대충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공과 사를 구분하여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랬더니요, 이스라엘 10지파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4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목을 가졌으니 다윗에 대하여 너희보다 더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않았느냐. 지금 지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10지파다, 너희는 1지파다. 우리는 몫으로 따지면 10개고 너희는 1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이 생명의 삶을 보면은 뒤쪽에 한절 묵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에 참 좋은 말씀을 적어놔서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릴게요. 지분을 따지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닙니다.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는 일로 유다 지파와 10지파 사이에 갈등이 발생합니다. 지금까지 다윗과 함께했던 10지파는 한때 다윗을 배반했던 유다 지파에게 열몫을 주장하며 그들의 목소리를 냅니다. 가진 몫에 따라 상대적인 힘을 갖는 것은 세상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몫에 상관없이 모두가 평등합니다. 아니, 더 가진 자는 양보하고 덜 가진 자는 감사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상은 많이 가지면 더 파워를 갖게 됩니다. 세상의 스탁 옵션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내가 스탁이 많으면 내가 더 많은 것을 주장할 수 있게 되어져요. 그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분을 앞세우는 우리가 아니라 내가 많으니까 난 더 많은 것을 누려야 돼. 내가 더 많이 섬겼으니까 더 많은 것을 누려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야 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지런한 자 목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요,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더 강경하였더라라는 히브리어가 카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거칠다, 사납다, 난폭하다라는 겁니다. 즉 폭력적이었다는 겁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10지파가 얘기했더니 유다 지파가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우리가 누군데 그러고 막 소리를 질러서 결국에는 유다 지파가 이깁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좀 비슷해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요. 예. 큰 소리 내서 폭력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강경하고 폭력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진리는 내가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내놓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이겨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지려는 자는 언제나 내가 이겨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을 보니까요, 마음이 부패하여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툼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내가 가지려고 하고 나를 주장하게 될 때 그곳에는 다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주려는 자는, 베풀려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지려는 자는 다툼을 일으킵니다. 오늘 말씀은 주려는 자와 가지려는 자의 모습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면서 가지려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주려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바르실레처럼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고 정말 너무 귀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간, 자신이 정성을 다해 다윗을 공개하고 하나도 대가를 바라지 않고 오히려 그 복을 흘러보내며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는 모습. 그런데 압살롬에게 붙어서 자기네 이익을 구하다가 이제 다윗에게 붙어서 강경하게 욕을 하며 우리가 종친이다 얘기하는
참 보잘것없는 모습. 또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다윗 편이었는데 우리는 열 몫이고 너희는 한 몫이다라고 계산하고 따지면서 서로 싸우고 있는 열지파의 모습들.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느 쪽에 더 가까울까요?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느 쪽에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언제나 이 바르실레 쪽에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주고 삶을 통해 하늘의 복을 느끼며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가지려는 자가 아니라 주려는 자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 많은 포인트가 있었지만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 한 포인트라도, 한 단어라도, 한 문장이라도 정말 주님 앞에 내가 결단하고 회개하며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며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